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좋아합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쓴 만큼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헛수고를 했다 허탈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성향은 특히 신앙 안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성숙했다 여겨지는 신앙조차도 자신의 노력과 애씀이 가려져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때 마음을 다스리고 읊조리는 말은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애씀이 현세에 이 땅에서는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했지만 훗날 하늘에서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여기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정당한 우리의 공로가 있을 때 그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결코 공정하시고 정당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노력도 애씀도 없던 우리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비로움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걸림이 됩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거저 얻는 구원을 세상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무가치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믿는 우리조차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분명한 상급으로 보답받으리라 여기지만 오히려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입니다. 주인에게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 해서 그것을 주인이 귀히 여겨 갚아주시리라 여기는 것은 너무도 염치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00달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탕감받고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하늘의 보상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받은 은혜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수고하는 충성이어야만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침부터 온종일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니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의 결과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지를 쳤어도 먼저 온 이들이 더 많이 쳤을 것이고 포도를 땄어도 먼저 온 이들이 더 많은 포도를 수확했을 것입니다. 먼저 온 이들이 주인에게 더 많은 이득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들은 그 이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마저 돈으로 환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자면 주인의 처사는 노동 착취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인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하루 노동의 대가로 1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 계약을 이행한 주인은 사실 법 앞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의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여겨지는 것은 타인과 비교하여 우위에 서기를 바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여기는 뒤틀린 시각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은 수고한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지 못해 오늘의 생계를 염려하는 이가 없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고 주인의 자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품꾼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이득을 보았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당한 대가나 이득에 대한 것이 아닌 주인의 은혜로 모든 품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게으른 자든 부지런한 자든, 능력이 있는 자든 능력이 없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수고로 부르심을 받은 이도 있고 더 많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혹자는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 말하고 혹자는 받게 될 상급에도 등급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수고하며 더 많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받게 될 상급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요,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사 맡기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영광도 아니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모든 품꾼을 가엾게 여긴 주인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여 그들을 구원한 것 같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약속하시며 맡기신 일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일이 맡겨졌다는 것은 후에 하나님께 더 많은 생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그래서 성경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맡은 우리가 구할 것은 그저 충성일 뿐입니다. 더 많은 수고로 부르심을 입은 이가 분명 우리 중에도 있고 더 큰 고난을 견디는 이가 있으며 더 적은 능력을 받아 더 많이 애쓰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할 것은 언젠가 보답받게 될 그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 그 값을 이미 지불하사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해야만 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신 바로 그 구원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와 같은 강렬한 사건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라마틱한 영적 공헌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상급이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공생의 기간 전부를 통하여 용서와 치유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로만,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며 십자가만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걸음을 우리를 향한 용서와 치유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이 땅에서의 모든 걸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걷는 모든 걸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온 삶을 통해,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에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상급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을 견디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지급해 주시리라 여기는 품삯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아야만 할 것이 기적의 역사가 아니요 그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듯, 우리의 참된 상급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누리게 될 복락이 아닌 우리의 주가 되사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게 하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행하는 일을 우리는 수고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득을 볼 상대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수고를 계산하지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아니요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권세로 오늘을 살게 하사 하늘의 보상이 아닌 우리의 참된 상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사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